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방사능 홍차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방사능 홍차. 이 방사능 홍차는요, 독극물인 방사능 물질을 추가하는 홍차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요, 자신의 정적이나 자신을 비판한 자들을 비밀리에 제거할 때 방사능을 첨가한 홍차나 녹차를 사용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특히 푸틴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방사능 물질인데 그게 뭐냐? 바로 폴로늄 방사능이에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청산가리 25만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한 명을 암살하는데 이 폴로늄 1g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소량만 이 폴로늄을 차에다가 넣어도 그 사람은 그 차를 마시면 즉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어떤 것에 소량이라도 잘못된 것이 추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잘못된 사상이나 왜곡된 개념이나 헛된 믿음이 추가되면 바른 신앙의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뭐 신천지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1%에서 한 20% 정도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추가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매우 무서운 독극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단 사상에 붙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에 독극물을 추가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상관인데 제가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도 큰 풍요의 장소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최고의 자유를 주셔서 율법처럼 복잡하지 않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법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이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유혹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신의 욕심이 담긴 말을 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이 하와의 대답은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신의 이 선악과를 만지고 싶은 욕망을 살짝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와의 덧붙인 말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의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와를 교묘하게 유혹했을 때 그녀가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현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이때부터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건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율법에 뭐를 탔냐? 독약을 탔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이 독약을 탔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자신의 소견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타서 살았기에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느냐? 무법천지가 됩니다. 살인이 끊임없었고 폭력이 끊임없었고요. 우상숭배를 끊임없는 그런 불법과 불신앙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셔도 인간 손에 가면 그것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자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에 의하면 자연이 정말로 아름답게 인간을 위해서 계속 작동을 하는데 인간 손에 맡겨놓으니까 이 자연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유럽과 미국도 보면요, 점점 무법천지의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법을 그들이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소견이라는 무서운 독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사상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의 독을 더 믿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국 이 유럽과 미국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 가보면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 20년 30년하고 달라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요 완전 무법천지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약에 중독돼 있고요, 폭력과 이 음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독약을 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만 하나님의 은혜에 독극물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면 이제 왕정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사울왕이 초대왕이잖아요. 이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사사시대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도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독극물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극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풍요하고자 하는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요. 주변의 작은 모든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7절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은, 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즉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아서 은금이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러가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또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집들이 가득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리석으로 지은 집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정도로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풍요하고자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에 만족하지 못해서 조금 더 풍요를 누리고 조금 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함께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 더 큰 풍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더블로 섬기면 더블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온갖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으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늘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교사변처럼 죽임을 당했고요.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대부분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교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그들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되찾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야, 우리 북한에도 그런 역사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80년 되기 전에 그들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픔이었는지 깨닫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고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판단한 여러 종교적 해석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걸 추가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보니까 교회요, 아니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가 처음에는 한 10가지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200가지가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선조들이 추구한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은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완전히 왜곡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느냐 하면요, 아니, 돈이 많은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연로한 부모님께 드린 게, 이 돈 드린 게 아까우면 어떻게 얘기했냐? 야, 이 돈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 돈이 거룩해지니까 이 부모를, 그 돈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 안 해도 된다는 고르반이라는 정말로 괴상한 법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5계명을 교묘하게 피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종교적 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 예수님은요, 바로 이 땅에,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너희 열심히 잘못했다라고 비판하셨고요. 그것들을 조심해라. 그것들을 경계해라. 너희는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유전을 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추구한 그 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아서 1900년간 나라 잃고 온 세상을 방랑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독을 타면요, 우리가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추가된 독극물들을 제거하셨고요.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셔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는데 간디 같은 사람도 이 말씀에 넘어가지고, 내가 교인들이 그 잘못하는 행태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순수성과 진실함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또 사탄이 순수한 신앙의 독극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이 독극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 숭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고요, 천사들 통해 하나님의 지시와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런 천사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천사들을, 아니,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이 악한 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대교회 당시 이런 이 유대인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모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천사들이 중재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로 이 모임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참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재자들인 천사들이 필요하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숭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지도자님은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 영적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숭배가 왜 초대교회 당시 복음에 추가된 독극물이었느냐 하면은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천사 숭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천사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기독교인들 통계를 보니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보다는, 이것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무당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당이 기독교인들에게 조언해 주는 건 여러분, 귀신이 주는 독약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 귀신의 영,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귀신의 영을, 그 귀신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무당의 말을 믿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늘 경고한 게 뭐냐? 야, 너희가 너희의 창조자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 멸망한다. 이것을 계속 선지자들마다 계속 나오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무시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바로 히브리서는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천사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영적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고 우리 참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누굴 바라보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또 잘못된 독극물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 아름다운 진리를 그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만족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와
그분의 이루신 위대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너무 높은 존재여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아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높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이상한 사상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가까이 근접할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전한 능력을 의심해서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땅의 신자들은 천국에 있는 충분한 공덕을 쌓은 성인들에게, 그들은 자꾸 성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게 성도라는 게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이 예수 크리스찬들이 성인이라고 이 성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인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공덕을 그들은 쌓았다라고 생각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빌어달라고 청하여, 그들이 이 연옥에 있는 이 영혼들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빨리 끝나고 하루속히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않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상이고 종교적 행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공부했지만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강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결국 많은 가톨릭 신앙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 신앙은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독극물에 빠져서 이상한 믿음을 자꾸 갖게 돼요. 오히려 카톨릭에 그냥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이런 신앙 행태를 점점 열심을 가지면서 갖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참 가톨릭 신앙인들 보면 너무 착한 사람들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독극물 속에서 사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이단의 독극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에 추구한 것은 독극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그들의 선조들이 추구한 유전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독극물들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좀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순수한 복음에 잘못된 어떤 것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편견이나 나의 잘못된 상식이나 나의 잘못된 개념을 우리의 바른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신앙에 절대로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 사탄이 수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 유혹할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추가하라고 그들이 유혹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시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빌고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잘 지켜놔야 돼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